할렐루야. 우리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과 더불어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1살에서 2살 어려졌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나이에서 1살에서 2살 정도 어려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물론 만 나이가 적용되어서 혼란스러운 일도 있고 어떻게 누가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이런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나이가 어려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만 같아요. 설교 시작하면서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어려 보입니다. 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오늘따라 여러분들 참 어려 보입니다. 네.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지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고작 숫자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에 예민한 것일까요? 나이는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나이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가지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몇 살 먹었는데 그래?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야, 참 나이값 못한다. 나이값 좀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나이에 따른 말과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삶의 무게와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이와 같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국적 그리고 민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국적과 민족, 특별히 어디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의 우리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계속 학교를 가서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학생들의 공연을 또 함께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연주 들어가면서 입구에 딱 배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그렇죠. 순서지 같은 게 딱 있어요. 순서지를 딱 펼쳐보면요. 곡목이 쭉 있고 그 곡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딱 보면요. 꼬불랑거리는 그런 철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 저기 러시아나 슬로베니아 쪽에서 온 사람인 것 같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수민 형제 이름 보고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위라는 성 때문에 그러겠죠. 이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의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한 절이니까 설교 짧은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헛된 꿈입니다. 비록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 사람의 이름부터 차근차근 씹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설교 빨리 끝나고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계 보는 건 멈추고. 오늘 본문 31절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나요? 설교 일찍 안 끝난다니까 삐지셨어요? 삼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후르족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후르족 처음 들어보셨죠? 말 표현도 이상해요. 후르족,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후르족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보가 오늘 31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삼갈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기에 나온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실제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라기보다는요, 가나안 땅의 우상신인 바알의 아내 이름을 가리킵니다. 즉 가나안의 여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냐면, 삼갈이 혈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갈은 바알과 아낫을 섬기는 그 조상들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삼갈이 사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 삼갈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삼갈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사가 어떻게 이방인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사사 제일 처음에 사사 확인해 본 사람 누구였습니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네, 에글론. 네. 네, 에글론이 아니죠. 네, 온니엘. 네, 기억나실 거예요. 온니엘. 온니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은 그 온전한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니엘의 장인이 누구였다? 갈렙이다. 다 처음 듣는 표정들이신데. 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사 삼갈은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성경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성경이 말이 달라? 라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단순히 히브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기준이 인종과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온니엘의 장인 누가요? 갈렙이요. 갈렙도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갈렙이 분명히 그니스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반대의 이야기,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사사 누구였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복습을 할지 몰랐죠? 네,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었어요. 그렇죠? 에훗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모압 왕, 여기서 나오는 게 에글론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되었어요. 성경은 에글론이 이제 모압이요, 암몬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기원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어디를 나와서? 그쵸, 소돔을 떠나서 이제 소알의 한 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롯과 함께 그 시험을 피한, 그 심판을 피한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혈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모압과 암몬을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인의 기준이 인종과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삼갈은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들의 조상이 섬긴 그 아낫을 섬기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만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한 민족과 한 나라에게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귀한 정체성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데 또 우리의 지난 조상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아는 일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같은 노력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다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가장 귀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 감사한 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부모님으로 비롯된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는 그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니까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사사 온니엘과 사사 에웃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버젓이 행하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 자신의 그 민족성만을 과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 혈통상 이방인이었던 그 삼갈,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러한 광고 문구를 보았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걱정될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걱정될 때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문구는요, 어떤 광고였냐면 보험회사 광고였어요. 아프고 힘들고 걱정될 때 떠오르는 보험. 세상은요, 다른 것들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 굳게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를 지금껏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혈통상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삼갈은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물에 얼음이 들어있어갖고 얼음이 지금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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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그때에 비슷하게 들어온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이때, 블레셋이 들어오던 이때가 여러분 역사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기 청동기. 청동기 다음 무엇일까요?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철기, 초기 철기의 시기였습니다. 청동기 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제 철기 검이 막 사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까요? 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퀴즈 들어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에 누가 먼저 철기를 가졌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수준이 참 높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철을 사용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블레셋이요,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신문물을 먼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몇몇 손에는 철제의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 히브리 민족은요, 철은커녕 청동기조차도 갖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낙후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요, 수준이 맞아야지 싸운다라고 하죠. 그렇죠?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러한 싸움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폼 미쳤다. 네. 폼 들어보셨나요? 네. 폼 미쳤다. 모양이나 기량을 뜻하는 그 폼에다가 미쳤다가 합쳐진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삼갈의 폼이 미쳤어요. 그렇죠? 삼갈 폼 미쳤다. 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심지어는 그가 사용한 그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합니다. 삼갈 폼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폼이 미쳤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지만 결국 전쟁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아무리 센 그 철제 무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 폼 미친 거예요? 저도 이거 한번 쓰다가 하나님 폼 미쳤다라는 말이 미치셨다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서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약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싸움하러 간다라고 하면 제정신인가? 라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자리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전쟁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전쟁,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가 싸우는 것일까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막대기 탓만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싸우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상대편의 그 철기검이 너무 강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약함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삼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이 저기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삼갈이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요, 누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강력한 핍박자였던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쓰셨어요. 우리가 앞서서 올해 초에 살펴봤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결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사용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의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갈은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막대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마드라고 하는 명사가 라마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라마드의 뜻을 알아야겠죠? 라마드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라마드라고 하는 동사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마드,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78번 정도 사용돼요. 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막대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막대기일까요? 소를 가르치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능숙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갈이 소를 잘 모는 사람, 소를 능숙하게 모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갈은 소를 능숙하게 다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삼갈이 능숙하게 잘 다뤘던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손에 다른 것을 들고 싸운 사람을 또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손에 물맷돌 들고 싸웠던 누구요?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물매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맹수들을 쫓아보낼 때 물매를 사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그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가 능숙하게 사용했던 물맷돌을 사용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숙하고 잘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 한탄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제 통장에 잔고가 더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실력이 조금 더 뛰어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등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아직 능숙한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선은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성격일 수도 있고요, 실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건강, 여러 가지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러저러한 이 막대기가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막대기가 들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절대로 당연하게 주어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막대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직업, 그 분야, 그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월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일의 일상을 그냥 스쳐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인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